안녕하세요. 저는 키르기스탄 선교를 다녀온 김영란이라고 합니다. 제가 키르기스탄에 다녀와서 간증을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온 세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높이며 마음껏 부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인지 다시 새롭게 깨닫는 요즘입니다. 사실 선교 출발 전과 키르에 가서 제 모습이 완전 달랐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하다가도 롤러코스터 타듯 요동함이 있었습니다. 출발 전에는 맡은 바에 대해 완벽히 해내야 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출국 직전 주일까지도 핸드북을 재본하면서 그 누구도 매라고 한 적이 없는 마음의 짐을 굳이 만들어서 메고 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키르기스탄에 도착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주셨습니다. 그 방법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저에게 사랑을 보여주시며 누리게 하셨습니다. 나 자신은 물론이고 이 팀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키르기스탄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국을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선교 기간 동안 여러 에피소드들을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팀에서 서기와 막내를 맡았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몸이 약해서 조용히 있으면 먼저 저를 들여다봐 주셨고 함께 기도로 응원해 주셨던 게 감사했습니다. 사실 그냥 막내라서 어와둥둥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것만으로도 각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막내일 때 선교를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이 모여 계신 엘도스 공동체를 통해서도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셨고 그 경험이 단순한 과거의 한 포인트에서 그치지 않고 매 순간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눈빛, 손짓 하나까지 사랑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선교의 밤 금요철의 예배 때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사랑처럼 다가왔습니다. 성전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너 사랑받는 자녀야 라고 가르치시기 위해 보내신 사랑들로 보였던 것처럼 말입니다. 키르에서 경험한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다면 비전, 목장에 대한 소망, 기도의 지경, 그리고 경험입니다. 비전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교육과 다음 세대라는 키워드를 제 삶에 계속 붙여두셨습니다. 막연히 선생님을 잘 따르던 학생 때도 교육 관련 자율 동아리를 주도적으로 만들게 하시고 교육 관련 세미나, 교회학교 유아부 교사로서의 4년 등 다음 세대와 떨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교사가 아닌 다른 꿈이 들어왔을 때에도 다음 세대 이야기만 나오면 눈물로 반응하는 마음을 부어주셨고 특별히 그의 부모와 교사와 사회 공동체가 가야 할 방향과 책임에 대해 깊은 생각을 지속적으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키르에서 다음 세대 교육에 대한 주제로 느헤미야 기도회를 이끌면서 더 깊게 사인을 주신 것이라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번 접했지만 잊고 있었던 보호종료 아동, 자극적인 기사로 빈번하게 접했어서 다소 외면하고 있던 다음 세대 속의 아픔과 병폐들을 보며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일 깊게 기도했던 것은 선교를 가겠다고 결단했을 때의 기도의 내용과 동일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속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다음 세대에 대한 이슈에서 나는 전문성도 돈도 영향력도 없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였는데 베드로의 말처럼 내게 있는 이것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다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목장 친구들을 향한 마음 중 소망이 생겼습니다. 고루에도 말씀이 영혼들에게 들려졌을 때 그 모임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출발 전 키르 사랑팀 예배 그리고 키르에서의 느헤미야 기도회 매일의 말씀 기도 시간에서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이들을 살리시겠구나. 이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니 내가 할 일은 말씀 스피커이구나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숙소 복귀가 밤 11시를 넘어도 놓지 않았던 말씀 기도 시간은 피곤해도 너무 좋았고 새 힘을 얻게 했습니다. 에베소서와 로마서 말씀을 통해 나를 회복하셨던 하나님이 목원 친구들에게 동일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목원 친구들이 안 나와서 혼자 전전긍긍하고 요동치는 감정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들의 영혼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한 기도를 계속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셨구나를 느끼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입술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함께 통성 기도할 때 갑자기 기도 제목에 맞는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셨고 되게 오래전 기도 제목이나 기도해두고 까먹었던 기도까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키르 땅에서도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 와서도 자연스럽게 키르기스탄을 비롯한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선교를 다녀오지 않았더라면 스스로 마음을 들여 열방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기도의 지경을 넓히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했을 때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출국 하루 전날 분주하게 마지막까지 패킹을 하고 있던 그날에 원하는 직무의 인턴 면접을 보았습니다. 키르에서 기도한 것 중 취업, 미래에 관련된 기도 제목은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지 않겠다고 일부러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닌데 키르에서 광활한 자연과 세계,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크심만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또 열방으로 향한 기도로만 가득 찼던 시간들이었는데 출국 이틀 전 합격 메일을 받으면서 내 삶까지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면접 볼 때 출국하는 선교 일정을 배려해 주심도 일이 힘든 것보다 사람에게 더 쉽게 상처받는 나를 아시고 딱 맞는 회사에 초대해 주심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습니다. 또 한국으로 돌아와서 쉬는 시간 없이 바로 월요일부터 출근하게 하심도 감사했습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지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함이 제게 큰 기쁨과 힘이 됩니다. 지금 제 선교지인 직장에서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이끄심, 동일하게 일하고 계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